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니 당연히 남편이 있겠죠. 남편이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하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만나면서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바로 신전에서 어떤 축제가 열리면 신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어떤 열리는 축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자유분방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남편은 아내보다도 더 심각하게 자기 욕망대로 편하게 살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함께 한 집에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즘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그런다면서요.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문화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던 이 여인이 사도 바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자기는 자기의 이 지역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는 삶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하고 함께 사랑하고 축제를 하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짐승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큰 죄이고 결국 그 죄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다 내려다보시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온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여기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 여인의 마음을 뜨겁게 한 말은 바로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씻김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이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 내가 살았던 이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삶이 있구나,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양심을 찔립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 것인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추악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야 되겠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니 그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니까 이 여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그 삶보다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집에 돌아오면 늘 육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은 늘 복잡하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저 사람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늘 찌들었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평안이 마음으로 싹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더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애정스럽게 바로 안아주며 가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변한 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그렇죠, 남편이죠. 아내의 변하던 모습을 보고 여보, 요즘 당신 좀 이상해졌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나오니까 이 여인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당신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들었어. 여보, 당신 한번 바울 선생님 만나보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99%는 그래, 당신이 말한 말 내가 가볼게 이럴까요? 뭐 시달데없는 소리 말아. 나는 그런 일에 관심 없으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지금까지 상가처럼 살 테니까 나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맞지 않니? 영이 영적인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만이 이 부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 때문에 고민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 결혼하지 않고 돈만 열심히 모으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역시도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여전히 가난합니다. 나도 주머니가 좀 두둑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재난 당했을 때 후원금도 좀 냈고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열심히 봉사할 텐데,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마다 내용은 다를 뿐이지 저나 여러분, 우리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그 환경이 주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니 가난까지는 안 하더라도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좀 물질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고, 몸이 연약한 사람은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이해심이 부족한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남편이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고, 아내가 쌀쌀 받은 사람하고 사는 남편은 다른 여자들은 정말 따뜻하기도 하고 푸근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내가 따뜻하기를 좀 바라고, 자식이 들어와도 나가도 모르는 그 자식하고 사는 부모는 아이고 다른 집 자식들은 참 다정다감도 하던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능력 부족한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때가 되면 내가 부모에게 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넉넉하게 정말 아닌 말로 한몫이라도 이렇게 떼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였으면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환경에 너무 많이 있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존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거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요, 그 고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여러분 줍니다. 그 대답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제목입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다시 한번 시작!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제가 지금 설교 초반에서 한 이야기, 한 여자의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이 여인에 대한 해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어쩌라고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 사람이 소심하든 그 사람이 쌀쌀 맞든지 간에 어쩌라는 거예요? 남편이 함께 살려라면 어쩌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갈라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해답은 그 남편이 함께 살기 원하면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단어를 하나 붙이면요. 끝까지 그 남편 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환경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운명론자도 아닌데 환경에 질질 끌려서 여러분 체험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늘 목사님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 살아가는 거지 환경에 질질 끌려서 능력도 없는 남편 정말 늘 밖에 가서 딴짓만 하는 그런 남편하고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에 찬동합니다. 환경에 질질 끌려가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저는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청소년 시절을 지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바로 저의 운명인 줄 알아요. 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비록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배울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평생 가난한 게는 살 수 없어. 내가 그 배울 시기에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는 없어. 그러니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열심히 일해서 낭비하지 않고 저축해서 어떻게든지 가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바꿔야 돼. 내가 배울 시기를 놓쳤어. 그 시기는 놓쳤지만 나는 지금 일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다른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나는 학교 공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가난이라는 환경을 바꾸려고 배우지 못한 기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질 끌려서 운명론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요.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노예라는 게 아니라 종이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일요일도 일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환경을 바꿔보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꾸려면 주인이 여러분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님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주인이 흔쾌히 그래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 주인이 있을까요? 아마 0.001%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유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종이. 그러면 야반도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반도주하면 이 로마법에는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이거 원하는 걸까요? 그럴 수는 없죠. 모든 환경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바꿔지면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지 않는 환경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부름 받았을 때에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내게 주어진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도 묵묵히 다 받아들이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라는 것을 지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통을 주는 환경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 고통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본분을 다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환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는 이거 끝까지 가야 돼. 이거 갈아서 버릴까? 아니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래. 내가 내 신앙 잘 지키면서 내가 아내 역할 잘하고 자식 가정 잘 돌보고 내 본분을 다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야. 이렇게 하면서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여보, 당신이 정말 나한테 변함없이 잘해주고 고마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묵묵하게 지냈던 그게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바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이런 경우를 대답하고 있는 거죠.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환경을 바꾸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물론 애쓰긴 했죠. 남편을 잘 섬겼고 가정을 잘 충실하게 돌봤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애쓴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묵묵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대로 지냈던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본분을 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하죠.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름 받았을 때의 그 환경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쩐다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의 때에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원리를 어디에다 적용하느냐? 할례 문제에다가 적용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할례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종류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 몇 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바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나 예배소 같은 곳에서는 바로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 할례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고민하게 생각했어요. 야, 바울과 베드로 같은 분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으니 우리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할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말하죠.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 그냥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무할례자라는 뭡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에 의해서 구원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있는 말씀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았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할례 안 받았어? 그것 또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비록 바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연약하게 살아도 됩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대로 살면 돼요. 내가 물질이 부족한 가정에 산다고 하면 여러분 물질은 부족하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이 원리를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적용하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 돼야 바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고 구원에 이를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신분이 종이라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신분이 종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종으로 너는 있어라. 우병론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자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정말 수고 많이 했네. 우리 집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제 자네를 해방시켜 줄 테니까 자유롭게 살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싫어요. 저는 종으로 사는 것이 그냥 운명이니까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야. 내가 나가서 나는 혼자 개척해서 살 수도 없고 나는 독립해서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서 예수 믿을래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자유를 얻어야죠. 그래서 21절 여러분 후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명론자처럼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은 신분이 종이라든가 여러분 자유인이라든가 그런 것에 구원과는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오늘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종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싸움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이 환경 못 견디겠어. 진짜 못 견디겠어. 어떻게든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한 싸움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집이 참 가난해서 내가 벗어나야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겁니다.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싸움보다는 오늘 지금 바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싸움에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 환경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맙시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두 발을 딱 디디고, 여러분 디디고 서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변화하기를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약 예수님을 환경을 바꾸시고자 했다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환경을 못 바꾸실까요? 이 세상을 못 바꾸실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환경을 바꾸고자 했다면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것이고 누가 우리의 죄를 여러분 무엇으로 씻음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환경을 피해서 도망가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에 매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잔인한 날 4월이 벌써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는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첫 주가 되면 다음 주가 5월 첫 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5월 첫 주 5월 5일까지는 종교적인 모임도 만남도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일에 집사님 우리 뭐 합시다. 오전 예배 드리지만 점심은 줍시다. 그리고 나서 5월 둘째 주부터 정식으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립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원래 이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도 찡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거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이 계신 여기라고 하는 거 어떤 곳입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내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날마다 눈에 마주치면 불편한 여러분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생활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작업 현장이 여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를 피해서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정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내 삶의 터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부족한 우리 교회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를 드리기로 원하고 여기서 나를 바치기로 원하니 주님
나를 봐도없어서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싸움에 우리 모든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 모두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달 5호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환경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몸도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지금 그 자리를 눈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